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고요. 오늘은 31장 공의회와 협의회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32장, 33장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끝납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표준이 되어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낸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를 다닌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필히 꼭 배워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공의회와 협의회에 대하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74페이지 우리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대한 보다 나은 다스림과 교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공의회 혹은 협의회라 불리는 모임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각 개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라고 하여서 교회 안에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 안에 정치가 있고요.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하여서 보다 나은 다스림, 이게 이제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단어가 좀 안 좋게 사용되어서 그렇지 바르게 치리하는 것이니 그렇게 다스림과 교화를 위하여서 일반적으로 공의회가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회의가 필요하고요. 혹은 협의회, 공의회는 이렇게 결의하고 결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공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곳이 공의회고요. 협의회는 이렇게 조언을 주는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때 삼위일체에 대한 신조를 교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고 결의를 하였고요. 이에 이제 좀 반하거나 이에 좀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하면 이단으로 좀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또 451년에 칼케돈 회의 때에는 기독론에 대한 신조를 또 결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러한 바른 결의도 있었는가 하면 또 1870년도에 바티칸 회의, 이제 천주교에서는요 교황 무오 교리 선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황이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최고의 권위로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성경의 권위보다 그 성경을 해석한 교황의 권위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인 논리를 가지고 성경신학적으로 이렇게 바른 이론을 내세워도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교황이 기다 하면 기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회의, 공의회 이런 회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보다 나은 다스림과 교화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함이고 교회가 더 나은 모임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하지만 사람이 다 죄가 있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어떤 모임을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지만 사람이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사람이기에 편중될 수 있고 사람이기에 어느 한 곳을 보지 못할 수가 있죠.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내고 결의를 하고 교회에 서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다 잘나고 무조건 다 잘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같이 인격적인 대화를 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서로가 다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의견을 내고 회의를 하고 모아서 교회가 더욱더 나아지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회의를 근거로 하여서 이제 우리도 교회도 그러한 모임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나중에 당회가 구성이 되고요. 혹은 그 이전에 운영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기도 할 것이고요. 당회가 구성이 되고 또 이렇게 교회들이 모여서 시찰회가 구성이 되고요. 시찰들이 모여서 노회가, 또 노회들이 모여서 총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한 공의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협의회, 이제 어떤 집사회나 권사회, 이렇게 도움을, 장로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모임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은 이제 서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이 여태까지는 있어져 왔던 유대교 안에 교리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교리를 다 완성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에 대하여서 다시금 회의에서 결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 할례가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것이 여태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어왔는데 이제도 이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믿어가야 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어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생겨난 것이죠.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태까지 계속 구약의 내용들, 여태까지 계속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살아왔던 이들이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이것이 과연 맞는가 틀린가 하는 어떤 의심도 들고 혹은 그것에 대한 너무 강한 주장들이 그런 말씀을 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혹은 터부시 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이들이 이러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형제들이 이 모임의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한지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고 모임을 갖자라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런데 그런 와중에 보니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주께 돌아오고 그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며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여태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과 그 복음에 따른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은혜들을 같이 그 회의에서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바리새파의 모임의 시작은 참 선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준행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보자 라는 취지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율법을 더 쪼개게 되고 또 성경 말씀에도 없는 규율들, 규칙들을 내면서 이 바리새파 안에 그것이 더 우상시 되면서 말씀이, 규칙이, 율법이 곧 구원의 조건이 되고 구원의 기준이 되어서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죠. 무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바리새파 출신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들은 더욱더 그래왔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이 더욱더
강하게 했던 것이죠. 근데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7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또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이 성령이 어떤 에너지나 힘이 아니라 그랬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일어났다라는 것이, 그것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모세 율법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는 가운데에도 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택하심과 일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근데 이 말이 왜 지지를 더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어떤 이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구원이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베드로가 그러한 주장을 하고 그러한 모임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회의로 말미암아 이 모세의 율법과 할례에 기준한 기독교인들의 어떤 모임이 할례와 모세의 율법이 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공의회가 이제 필요하다. 지금의 교회에도 이러한 공의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4페이지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국가의 위정자가 종교적 사항에 관하여 상담 혹은 충고하기 위하여 목사들과 다른 적합한 사람들의 협의회를 합법적으로 소집할 수 있으므로 만약에 위정자가 교회에 대하여 알려진 대적자인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 직무상 권리에 의하여 교회의 위임을 받은 적합한 사람들과 함께 그러한 모임에서 서로 만날 수 있다. 예. 이제 교회 안에 그러한 공의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는데 혹 국가에서 위정자, 대통령 그 이하의 국무위원들이 종교적 사항에 관하여서 상담을 하고 혹은 충고를 하기 위하여서 목사들과 다른 협의회를 합법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협의회를 그렇게. 그래서 뉴스에 보면 어떤 총회가 합동 총회, 백석 총회, 고신 총회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독교 연합회, 무슨 그런 단체들이 국가조찬 기도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모임들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합법적으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에 우리가 나갈 수, 목회자나 혹은 위임을 받은 어떤 대표나 그런 사람들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 그렇게 교회에서 알려진 위정자 중에 이런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올지라도 우리가 가서 충분히 모임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아예 만나면 안 돼, 만날 수 없어, 그게 아닌 거예요. 서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공의회와 협의회에 목회적으로 속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신앙 문제나 양심 문제로 인한 논쟁을 해결하는 것, 보다 나은 공예배와 교회 정치를 위하여 규칙과 방향을 확정하는 것, 잘못에 대한 불평을 접수하고 그것을 권위 있게 해결해 주는 것 등이다. 위의 결정과 해결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되는 한 당사자들은 존경과 순종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것들이 말씀에 합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교회의 공의회도 성경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권위를 가지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공예나 협의에 목회적으로 속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학 문제, 양심 문제, 그런 논쟁에 대하여서 공의회가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리고 보다 나은 공예배를 위해서 또 그렇게 정하게 됩니다. 또 교회 정치를 위하여 규칙과 방향을 확정하고,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불평이나 잘못에 대한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들을 회의를 해서 해결해 주는 일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여태까지는 이런 모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도 그런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박영선 목사님이시죠,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런 모임들이 처음부터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개척교회나 이제 교세 규모가 작은 교회는 이렇게 소수의 인원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커져가면, 그러면 이제 조직이 필요하고 이렇게 협의회가 필요하고 회의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요거를 좀 들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요, 작년 회기 때 우리 고신 총회에서 총회 중요 결정 사항 요약집입니다. 그러니까 총회를 작년 9월 20날 부산에서 했는데요. 그때 이제 회의를 하면서 결정되어진 내용들,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빼고 중요한 사항들만 요약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중요 결정 사항에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연합 주말 학교 연구에 대한 청원이 어느 교회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또 결정을 해서 내려 보냅니다. 혹은 목사, 장로, 정년 연장의 건에 대하여서 이제 연구, 검토 결과 이렇게 나와요. 혹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아시는지 모르지만 어떤 신학적으로 능동적 순종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고신 신학위원회에서 또 연구를 하고 회의를 해서 또 발표를 합니다. 혹은 이제 고신교단 목회자, 이렇게 강도사들,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되는데요. 강도사들을 모아서 좀 더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자, 그런 청원이 또 들어오면 이런 총회 때 회의를 해서 또 결정을 해서 내려 보냅니다. 또 약간 좀 흥미로운 거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하나가 교회 내에 성도의 결혼과 관련한 질의권이 올라왔대요. 그래서 어떤 것을 가결했냐면요, 부부로서 맺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결혼식을 반드시 거행해야 하며, 그래서 결혼식을 교회와 성도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못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청원이 올라와서 이렇게 가결해서 내려보내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반드시 거행해야 하며 결혼의 서약 또한 빠져서는 안 된다. 서약을 꼭 해야 된다. 그리고 2번이 무엇이었냐면요, 합법적인 이혼을 한 경우에는 황혼 결혼을 할 수 있으며 라고 결의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황혼 결혼의 경우에도 반드시 결혼식을 올려야 하며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가 황혼 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에 대해서는 당회가 성경적 원리를 따라 지도하여 교회의 질서와 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올라왔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러한 규칙들, 방향들을 확정해서 발표를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되는 한 당사자들은 존경과 순종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성도들은 받아서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공포를 합니다. 공포를 하면 한두 분들이 또 그건 그렇지 않지 않나요? 라고 할 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보다 나은 다스림과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서 우리가 또 나눔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근거는 뭐예요? 우리의 경험이나 사회법이나 어떤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반론이나 어떤 다른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또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또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72회 총회에서 결의된 것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또한 각 개교회에서 각 개노회에서 또 그에 대한 반론이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음 회기에 또 그 다음 회기에 또 결정하고 공포하고 또 따르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선포가 되면 그것들이 말씀에 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과 순종의 마음으로 받아야 하고, 또한 교회의 공의회도 성경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그 흐름을 따라 이 총회의 결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한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죠.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야? 이걸 내가 꼭 따라야 돼? 라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우린 다음 장을 넘어갑니다. 제 4절을 보면요, 76페이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시대 이래 모든 공의회와 협의회는 총회적이거나 개별적이거나 과오를 범할 가능성이 있고 또 많은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공의회와 협의회는 신앙과 행위의 법칙은 될 수 없고 다만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도움이 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결의를 하지만 이 총회의 결의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단어에 따라 어떤 과오가 있을 수 있고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과 행위의 법칙은 될 수 없다. 다만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도움이 될 뿐이다 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구속을 받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구속을 받습니다. 그러하기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규칙들이 선포되었을 때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딴 교회 가면 돼요?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말씀에 따라 이러하지 않습니까? 하고 다시 우리가 회의를 하고 결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겸손히 인격적으로 권위를 존중하며, 어떤 권위를 존중해서 무조건 순종해라, 이거 뭐라 그랬죠? 맹신이에요. 맹신은 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여서 그 말씀에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일들을 좀 보면요, 요즘에 이제 식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맞춰가고 있어요. 식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예배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뭐 대표기도를 할 것인가, 혹은 우리 입교, 이 아이들을 입교를 과연 시켜도 되겠는가, 또 세례, 학습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성찬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규칙과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회의해서 부드럽게 은혜 가운데 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같이 회의하고 결정해서 하나 되어 나아가면 됩니다. 교회에 보다 나은 다스림과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하여서 이런 공의회나 협의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회와 협의회는 교회적인 사항 이외에 어떤 것도 다루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가와 연관한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말 것이며, 다만 비상한 경우에는 위정자에게 겸손히 청원할 수 있으며, 혹 위정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양심의 만족을 위하여 충고할 수도 있다. 네, 공의회와 협의회는 교회적인 사항에 대하여서 우리가 결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외의 어떤 것도 다루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를 지나왔죠.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나라에서 어떤 규칙들이 세부 규칙들이 아주 올라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 교계에서도 양극단이 일어났죠. 적극적으로 따르는 분들도 있었고 또 그럴 수 없다. 예배를 어떻게 현장 예배를 뵐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도 다루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순종하며 따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지켜가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정말 양극단이었어요. 그 나라에서 하는 그 세부 규칙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따르는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철저하게 안 따르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의 양심에 따라 발언을 할 수는 있지만 나라의 공의회나 협의회가 공적으로 그 부분에서 정치적인 입장을 내세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제가 그 R.C. 스프롤의 신앙 고백서 해설에 보면 그 R.C. 스프롤 목사님도 살짝 열어둬요. 어느 쪽이든 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교회에서 어느 선까지 말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목사는 성경 이외에는 사회적인 문제에 전혀 관여를 하지 말아야 하고 말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 양극단에서 사실 이게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서 여러 회의도 사실 살짝 열어두고 있고요. 또 R.C. 스프롤 목사님도 살짝 열어두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기에 정치적 상황이 너무 좌파 우파로 흘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어떤 말이나 단어 부분에 있어서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는 것을 이해를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나치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것을 했을 때 어떤 공의회에서는 공적으로 그 일들을 선포하고 나치 전면적으로 대항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였고 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적인 사항 위에는 다루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신앙 고백서의 말씀을 따라 또 이렇게 침묵하는 단체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와 연관한 정치 문제에 대하여는 가연을 하지 말고 비상한 경우에 위정자에게 겸손히 청원할 수 있으며 청원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겸손히 청원할 수 있고 혹 위정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양심의 만족을 위하여 충고할 수도 있다. 그것은 옳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위정자에게 겸손하게 충고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 밑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에 보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께 한 사람이 청원하였죠. 유산에 대해서 가정 문제에 대하여서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그 규칙 따라 법 따라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앙적인 구속주로 대속자로 왔던 그 증거에 대하여서만 예수님이 전하시지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의회와 협의회 이 정치적인 거 사실 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내려와요. 또 노회에서 결정한 것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의 어떤 목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말하는 것들은 저희가 따르기도 하고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와는 약간 좀 동떨어진 내용들이 또 결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실 교단 고신교단 같은 경우는 저기 남쪽에 동쪽이 조금 교세가 크거든요. 그쪽에서 막 이렇게 헌의안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공의회와 협의의 내용들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찬송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